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12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사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사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 못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여자 문제, 또 하나는 분노 문제였습니다. 여자와 분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한 힘과 능력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정욕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작을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기생 두 단어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사가, 더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 나실인 사사가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통탄할 일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가 창녀촌에 출입을 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 유명한 여인 들릴라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자 입장에서. 삼손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수도 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이 바람둥이 삼손이 말하는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삼손에게 들릴라는 사실 지나가는 여인이었죠. 들릴라에게 삼손 역시 지나가는 남자였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삼손만 들릴라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들릴라 역시 삼손을 이용했습니다. 삼손을 망하게 한 여인이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 여인에게 속아서 자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머리털이 다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삼손의 일생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고 만 거죠. 정욕으로 시작해서 정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난 말씀 찾아보죠. 내가 만난 말씀.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힘이 없어졌더라, 이 구절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힘이 없어졌더라. 19절에 나오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구절이죠.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계속해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삼손의 힘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머리털을 밀어버렸을 때 힘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왔지만 삼손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없애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삼손의 힘이 존재하는 한 삼손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손의 힘을 없애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의 여인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려 한 거죠. 삼손이 처음 3번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죠. 결국은 17절에서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이죠. 평생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기로 서약을 했죠.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죠. 거룩은 구별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서약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서약을 지키지 못했죠. 술도 마셨고 죽은 시체에 손도 댔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이 서약마저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거두어 가시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제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나시린의 서약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삼손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나시린의 서약이 삼손의 힘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완전히 파기하자 이제 삼손의 힘도 사라지고 만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시린의 서약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길에 버리어 사람들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방심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들릴라의 유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했습니다. 들릴라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너무 방심했죠. 단호하게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그 유혹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장난쳤어요.
들릴라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장난을 쳤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불장난하면 불에 데이게 마련이죠. 결국은 자기 입으로 비밀을 말하고, 그래서 머리가 다 밀리고 하나님의 힘도 떠나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삼손은 영적으로 방심했습니다. 방심한 결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불장난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방심했다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28절 보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언제 이 기도를 들어봤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죠?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삼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머리는 밀리고 힘은 사라지고 블레셋은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리고 쇠줄로 묶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삼손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마귀가 속삭이죠. 넌 틀렸어. 끝났어. 이제 포기해야 돼. 하나님 너를 버렸어. 이제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해야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2절은 참 소망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만큼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구절도 없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칼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죠.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삼손은 육의 눈이 뽑혀서 이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신 영의 눈이 열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28절부터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조용히 기도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절명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삼손이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밀었을 때 3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뒷부분 마지막 절 뒷부분 30절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명을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죽음으로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정의로운 분노였죠.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삼손 얘기가 오늘 성경에서 끝이 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삼손 얘기는 왜 이렇게 긴 것일까? 그죠? 아니, 문제 많은 삼손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삼손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삼손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삼손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물리친 블레셋 사람의 숫자는 평생 물리친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적들을 죽이고 같이 죽었지만 부끄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죽은 거죠.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강도도 평생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천국에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기다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삼손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나도 회복해 주시겠구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삼손도 구원하시고 강도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실패자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힘이 센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우리가 삼손에게 참 많이 실망했지만 꼭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삼손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삼손 얘기가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진행이 됐던 거죠. 오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